오늘은 491쪽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도 걸렸고요. 오늘 아침부터 아침 방송하는데 이상하게 이 마이크 상태가 지금 좀 원만하지 못해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좀 굉장히 힘이 들고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좀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내일은 좀 AS를 받고 해서 좀 원만하게 이렇게 다음 주는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좋으면 이 앰프 시설이 좀 떨어지면요, 그만큼 강의하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491쪽 24품입니다. 벌써 이제 24품까지 왔어요. 묘음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묘음보살품. 이게 묘할 묘자 소리음자를 씁니다만 묘음 그러면 이 화엄경에도 보면은요, 세주 묘엄품이라는 게 있죠. 세주 묘엄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묘엄은 묘한 소리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묘자를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91조 이 묘음보살은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대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은 16가지의 뛰어난 산매를 갖추고 있어서 그 산매의 힘으로 영축산 근처에 84,000의 보배 연꽃을 만들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묘음보살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축산 근처에 84,000의 보배 연꽃을 만들어 보이기도 하였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도의 영축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경관이 수려한 영남 알프스 그 가지산 도립공원 내에 영축산도 있고요. 또 경상남도 양산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축산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법한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는 산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축산, 다른 말은 취소산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취소산이라는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축산, 축서산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이죠.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갑자기 그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사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축산은 인도의 영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영축산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영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축산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어김없이 법화경의 설법지를 순례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영축산인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년에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축산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영축산과 그리고 왕사성이
경전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어김없이 빠짐없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불자님들이 순례지로 가는 곳이 영축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양산 통도사인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예전 같지 않고 까막까막합니다. 불법성 삼보 중에 사찰이잖아요. 이제 불보사찰, 그리고 법보사찰, 승보사찰인데 불보사찰이 양산 통도사인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삼보사찰. 특히 이 부산이라든지 울산 근처에 많이 이렇게 사시는 법부님들은 보니까 양산 통도사를 많이 이렇게 제적사찰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그 새해가 되면은 삼보사찰을 이렇게 순례를 통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부처님을 참배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삼보사찰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입니다. 양산 통도사가 영축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만대장경, 소위 고려 대장경을 보관한 곳이 법보사찰이죠. 법보사찰.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고승을 배출한 곳이죠. 소위 16국사를 배출했다. 그래서 16국사에 그러한 그분들의 그 영정들이 모셔져 있는 그 사찰이 이제 승보사찰인데, 이 세 군데를 합해서 이제 삼보사찰이라고 그럽니다. 즉 영축산의 통도사, 가야산의 해인사, 조계산의 송광사가 삼보사찰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 불자들이 또 이제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면은 삼보사찰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새해 불자로서의 새로운 그러한 신심, 불심을 다지고 한 해 동안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원만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새로 시작된 한 해 역시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또 불자로서의 참된 그러한 신행생활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삼보사찰 순례를 하면서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참배하는 순례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묘음보살이 이제 그 영축산 근처에 84,000의 보배연꽃을 만들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을 쫓아가지고 이 세계로 오는 도중에, 이 세계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얘기하죠. 아름다운 하늘 음악이 저절로 들리는 신기한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문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든 중생의 모습을 다 갖출 수 있는 삼매의 힘도 있기 때문에 34가지 여러 가지 중생의 모습으로 화연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생의 모습으로 화연을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법화경의 정신은 뭐냐면요, 법화경의 진수라고 그럴까요? 법화경의 정신은 중생제도, 중생구제거든요. 중생구제, 중생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법부님들께서 이 법화경을 이제 공부하시니까요, 법화경의 정신대로 우리는
중생제도, 중생구제에 금년에도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요, 돈이 떨어지고 먹거리가 전부 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라든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면 영원히 머리에 남고 마음에 담아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생제도와 중생구제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무명을 깨뜨리고 미혹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진정한 중생구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살이 이러한 삼매와 이제 공덕을 갖추게 되죠. 묘음보살이 이 삼매 또 공덕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요, 오랫동안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해서 깊은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한 생에 부처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겁 동안에 갈고 닦았어요. 수많은 겁 동안 부처님께서는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뭐냐면 전생담이라는 책이잖아요. 전생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보살로 이렇게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도리천의 내원궁에서 이제 호명보살로 수행을 하시고 또 법을 설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사바세계에 나투셨죠. 그것이 바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중에서 이 사바세계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가지고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출가를 해서 이제 성도를 하시고 정말 정각을 이루신 붓다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법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이 야심한 밤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것도 그래도 전생에 많은 우리가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시간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자가 뭐 2천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숫자 노름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초파일 불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되겠지만은 정말 신심을 가지고 정기법회에 동참을 하고 뭔가 불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꾸준하게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불자 하면은 글쎄요, 한 500만도 안 될 겁니다. 200~300만은 될까요? 이러한 우리 불자들이나 또는 불자님들을 이끌어 주시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금생에 부처님법 만나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처님 가치관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금생에 부처가 되면 좋지만 금생에 우리가 부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생에 잘 살아서 금생에 부처가 못 되면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성도할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희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러한 불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묘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 아주 오랜 동안 한량없는
그러한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또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 수행한 내용이 모두 법화경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정신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지난 편에 배웠던 야광보살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묘음보살이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이 묘음보살품이 끝나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25품에 나오거든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이 법화경 25품으로 법화경의 하나의 일부분이지만은 이 품만 따로 떼어가지고 관음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에 봐도요, 거기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옵니다. 불심사에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축원을 할 때 관세음보살 우리말 보문품을 소리 내지 말고 읽으세요. 축원이 끝날 때까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불자법요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한문으로 된 원문과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실릴 정도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특히 법화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 불자들에게 익히고 사경하고 또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법문할 때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묘음보살품이 끝나면 25품에 가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또 상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화경의 정신을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법화행자거든요. 법화행자. 법화경을 공부를 했으면 그 법화경에 나오는 정신,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전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죠. 옮겨야 되죠. 그럴 때 진정한 법화경을 수행하는 불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행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의 그 실상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법화행을 이룰 때 법화행을 이루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법화행자다 그렇게 말해요. 법화경 사경만 한다고 법화행자가 아니에요. 법화경을 수지독송한다고 우리 법화행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법화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부처의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바로 부처님다운 삶을 사는 것, 바로 소위 말하면 세상의 용락에 탐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악지식을 멀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법화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법화행자지요. 물론 이제 5종 그 서원이라고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 우리가 사서라고 나옵니다만 이 5종 서원을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불자들을 가리켜서 법화행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화행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통체 대비의 그러한 이 사상을 널리 펴셨잖아요. 그래서 이 통체 대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법화행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정신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삿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 정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진정한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로서의 올바른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492쪽에 부처님이 광명을 놓다,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의 육계에서 광명을 놓고 또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이러한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정화수 왕자 열의 응공 정변지 명예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습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을 설하시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의 광명이 그 국토에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간 백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육계라는 말이 있어요. 대인상의 육계다.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의 상호다, 그래서 대인상은 대인의 상호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계에서 광명을 놓고 또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으로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고 그랬는데, 육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기 육자에다가 개자는 상투 개자를 씁니다. 상투 개자. 여기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대인상의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은 대인상 그럽니다만은 대인의 상이다, 그런 표현인데, 대인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의 상호는 32상이잖아요. 32상. 32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 뭐냐면 80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32상 80종호가 있죠. 이게 보통 인간들과 구별되는 부처님의 그러한 외적인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32상 80종호는 부처가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이렇게 비롯이 된 것인데, 이것은 부처의 형상에 대한 후세의 설명으로, 소위 말하면은 깨달은 자가 지니는 인간과 다른 32가지의 모습, 또 8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갖출 수 없는 소위 부처님의 존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32상과 80종호가 합치면은 112가지의 그러한 상호가 됩니다만은 원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실제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 때, 불상을 조성할 때는 모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뭐냐? 부처님 머리에 높이 솟은 육계가 있죠. 육계. 부처님 그 머리 보면은 그 위에가 이렇게 좀 솟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상투처럼 그 부분을 우리가 육계라고 그러고, 또 이마에 백호, 흰 털이 있죠. 또 부처님 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 둥글게 말린 머리카락을 나발이라고 그럽니다. 나발. 또
부처님 그 몸은 금색이죠. 금색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30 이상 80종호 중에서 불상을 수송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몸은 그냥 30 이상 80종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거듭뛰는 윤회의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선업을 부단히 쌓았고 또 물러서지 않는 물러남이 없는 정진 수행을 통해서 다시 없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어야만이 그 몸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인간과는 다른 특징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 형상에 대한 30 이상 80종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는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지니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과거생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소위 성도한 부처가 갖춘 신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특히 불교가 아닌 힌두교라든지 또 인도의 자이나교라든지 이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 인정하는 유형적인 특징입니다. 30 이상 80종을 그래서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원체 이제 많기 때문에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화엄경에서는 대인상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계에서도 광명을 놓고 미간 백호에서도 광명을 놓기 때문에 동쪽으로 수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광명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라고 이렇게 지혜라는 말을 꼭 함께 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광명은 뭘 상징하느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 서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도요, 부처님의 광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무명이라고 하는 소위 어둠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거든요.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가요, 올해가 2564년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교를 믿고 좋아하고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2500년, 2600년 그러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전 세계가 소위 문명 국가마다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불교가 유럽에도 많이 이렇게 지금 포교가 돼 가지고요. 유럽에도 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유럽 쪽에도 이제 이 사찰을 전통 사찰을 건립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정법 홍보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또는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널리 불교가 알려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갈수록 더욱더 빛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깨달으신 분의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고 긴 세월 동안 또 넓고 넓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자로서의 그러한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부처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부처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 법화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법화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승경전의 꽃이다. 이렇게도 이제 찬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경전 중에 왕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이제 말년에 설하신 법화경이 특히 이제 왜냐하면 법화경은 우리가 지금 후반부 공부하고 있잖아요. 후반부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말미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전반부는 우리가 공부한 상권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서는요. 회삼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삼귀. 후반부에서는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함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회삼귀일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이잖아요. 이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이 결국에는 일성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 회삼귀일이에요.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삼승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파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일성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편에서는 회삼귀일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우리가 좀 공부한 후반부에서는 세존의 수명이 무량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부터 이렇게 세존을 이상화하기 시작해서 법신, 모신, 응신에 삼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로 사유하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를 부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오래전에 중국에 이 성지수를 갔는데 가이드가 이 가는 곳마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구화산에 가나 구화산은 그 지장보살 성지잖아요. 구화산. 또 보타나가산은 관세음보살 성지인데 구화산에 가나 관세음보살 성지인 보타산에 가나 전부 다 가이드들 입에 이렇게 계속 떠나지 않는 말이 법신이었어요.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형상이 아닌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부처로 사유하는 것이고, 보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원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그 전에 이제 그 48가지의 서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원을 다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로 수행할 당시에 48가지의 서원을 세우고 48가지의 서원을 다 이루어 나서 이제 법장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 되신 것이고요. 야광보살이 12대원을 세워서 12가지 원을 전부 다 서원을 성취시켜 가지고 약사열애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보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고 거듭 여러 생에 걸쳐 수행을 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바로 보신입니다. 보신. 그 다음 마지막에 법신, 보신, 응신, 삼신 중에서 응신은 때와 장소,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부처가 바로 응신이에요. 응신. 그래서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세존을 법신과 동일시합니다. 부처님이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이제 법신으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부처님이 있고 또 부처의 수명이 무량해서 언제나 이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이상적인 그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 신앙의 근거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 전반부에서는 삼승이 일승으로 돌아가는 도리를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삼승이 일승으로 돌아가는 효삼규일의 도리를 밝힘으로 인해서 온갖 경전과 교파 간의 대립이 수습이 됐고, 후반부에서는 세존을 영원한 부처로 파악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확립했다. 이것은 불교 전체를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이야말로 경전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494쪽에 두 번째 단락 묘음보살이 얻은 삼매를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정광장음 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덕을 근본으로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습니다. 묘당상 삼매와 법화 삼매와 정덕 삼매와 수왕이 삼매와 무연 삼매와 지인 삼매와 해일체 중생 어원 삼매와 집일체 공덕 삼매와 청정 삼매와 신통 유의 삼매와 해거 삼매와 장어망 삼매와 정광명 삼매와 정장 삼매와 불공 삼매와 일선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하강의 모래수 같은 모든 큰 삼매를 다 얻었습니다. 쭉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16가지의 큰 삼매입니다. 그래서 정화수 왕지 부처님이 사는 국토에 누가 있었느냐? 묘은보살이 있었는데 이 묘은보살은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16가지의 큰 삼매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16가지 큰 삼매의 그러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삼매가 무엇인가? 삼매. 그리고 우리가 삼매를 얻게 되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힘이 되는 겁니다. 선정의 힘. 우리가 불교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삼매의 힘이고 선정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경전을 수지독송 서사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전을 독송한다 또는 경전을 베껴 쓴다 사경이죠. 경전을 암송한다 그 하는 기간 동안 하는 시간 내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력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연불기도 한다든지 힘이 생겨요. 우리가 연불도 계속 어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서가모니불, 지장부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것이 연불 삼매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절 들어오지 못해. 내 마음자리에 다른 생각이 일절 침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연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입으로 염하고 또 눈으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인정한 삼매인데 그러한 삼매의 힘이 선정의 힘이다. 선정의 힘.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 힘의 원력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든지 또 문제점들도 우리가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도의 힘, 선정의 힘, 삼매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기도, 참선, 절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묘원보살이 백천만호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큰 산매를 얻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백천만호 항아강의 모래수 같은 모든 큰 산매를 누가 얻었느냐? 묘원보살이 얻은 겁니다. 사실 한 가지 산매를 제대로 얻게 되면은요, 그 다음 산매는 쉽게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얻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산매 하나를 제대로 얻으면 다른 산매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장사하는 일에 비유를 했군요. 한 가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장사도 얼마든지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장사하는 방법을 알고 소위 말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손님을 잘 응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 용어로는 삼매를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삼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장기도, 관음기도, 미타기도, 약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나를 잘하면 다른 기도도 잘하고 또 참선 잘하면 기도도 잘하고 경전도 잘 읽고 또 불교 공부도 잘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뒤에는 지금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에 그러한 전해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명대사의 그 고드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명대사는 이 조선 중기의 고승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제 특히 의병장이었죠. 지금 그 대한민국 조계종회로 출가를 하게 되면 스님들이 이제 그 은사 스님 절에서나 또는 이제 교구본사라든지 6개월 이상 행자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자 교육을 받아요. 대한민국 조계종 어디서 받냐면 김천 직지사에서 받아요. 직지사. 거기에 3위3인이계를 받아요. 그런데 조선 조선 중기에 김천 직지사로 출가를 하신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그리고 의병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김천 직지사가 아주 오래된 고찰이잖아요. 천년 고찰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소위 말하면 거기서 행자 교육을 하죠. 이 직지사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사명대사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직지사의 주지 스님의 직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명대사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지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명대사를 좀 해치려고요. 소위 말하면 그 이 묘락을 이렇게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묵는 방에 이제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이 온돌방이니까 장작불을 떼가지고 방을 데피는 온돌, 소위 말하면 그 전통적인 그러한 구들장 방인가 봐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제 머무는 방에 구들장이 벌겋게 달궈지도록 방에 불을 뗐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안에서 그냥 타 죽어라 뭐 그렇게 이제 흑책을 부렸는가 봐요. 그런데 구들장이 달궈지도록 방에 불을 떼면은 엄청나게 방이 이제 뜨거워 가지고요. 잘못하면 사람이 지치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명대사는 삼매의 힘으로 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대사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구들장이 달궈지도록 벌겋게 불을 뗐으니까 아마 그 안에서 질식사를 했거나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사명대사가 고드름을 이렇게 수염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방에서 나오면서 이 나라는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 너희는 뗄나무도 없어서 방을 이렇게 춥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대사 삼매의 힘이라는 거죠. 이 사명대사가 이런 삼매를 닦았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선정의 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힘을 필요로 한 방향으로 사용한 거죠. 선정의 힘이 갖추어진 사람들은요, 선정의 힘을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필요한 삼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묘원보살도 이렇게 많은 삼매를 그래서 얻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97쪽, 498쪽까지 이렇게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에 가기를 원하는 내용과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경문을 497쪽, 498쪽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의 몸에 비치니 곧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합니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 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 보살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화수 왕지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국토를 업신 여겨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해서 평탄하지 못하니라. 흑산과 돌산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니라. 부처님의 몸은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고 내 몸은 680만 유순이 되느니라. 그대의 몸은 매우 단정하여 100천만 가지의 복덕의 광명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업신 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들과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입니다.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하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묘음보살의 몸은 그 크기가 42,000 유순이다 그랬습니다. 42,000 유순이다.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고 묘음보살의 그 몸이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라 그랬습니다.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사용하는 거리를 우리가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1유순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약 40리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14.4km가 바로 1유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로로 환산을 하면 묘음보살의 키가 60만 4,800km다. 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키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2m도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받아서 이렇게 깨우치 멀었고 평생을 중생들의 그러한 무명을 타파하고 또 중생들에게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중생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30 이상 80종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2m가 채 안 돼도요, 굉장히 그 장대하고 거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는 묘음보살이 혹시라도 이렇게 크다고 자기가 엉뚱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체격을 가졌다고 그래서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마음의 주의를 주신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저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체격이 이렇게 좀 작은 사람들은 체격 몸집이 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해요. 근데 너무나 커도 좀 사람이 너무나 커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 그런 말이 있죠. 왜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그랬냐면은 이 키 큰 사람이 싱겁다는 말은요. 아마도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 좀 멋쩍다든지 멋이 없다든지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야기할 때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거나 또 그 행동을 하는데 큰 키를 가진 사람이 그 격에 어울리지 않을 때 아마 키 큰 사람이 싱겁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뭐 일종의 편견이고 선입견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기대가 크잖아요. 그만큼 실망도 이제 커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몸의 크기는요, 마음의 크기라든지, 마음의 크기. 사람이 몸이 크다고 마음이 큰가요? 몸이 크다고 인품이 뛰어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크다고 능력이 우수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크기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염려에 부처님이 염려를 했어요. 묘원보살이 굉장히 그 허우대가 크니까 체격이 크고 건장하니까 혹시라도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여기에 이제 묘원보살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세존이시여. 제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의 힘으로 열의 힘으로 사바세계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의 힘인데 어찌 감히 내가 자만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죠. 499쪽에 묘원보살의 수행력에 관해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묘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은 동요하지 않은 채 산매에 들었습니다.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이나 되는 보배 연꽃을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연부당금이라는 것은요, 이 연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연부나무. 연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을 얘기합니다. 사금. 지금 이 웅천에도 보니까요. 웅천에도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제 바다인데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그 농경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가을에죠. 지난 가을에 금명화 법부님하고 월정신 법부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웅천에 있는 그 이 은민 체육시설 공원 쪽으로 해서 이 한 바퀴 돌았는데 보니까 큰 논에서 대형 작업을 하고 있어. 큰 포크레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논을 다 파내면 그 밑에가 전부 다 모래예요. 모래. 원래 이제 바다였기 때문에 모래, 강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파가지고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고 그러더. 사금 채취. 사금을 채취하는. 그러니까 이 해안가나 강가의 퇴적물 속에 작은 알맹이 상태로 섞여 있는 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 금광 캐는 금광맥이라든지 커다란 금덩어리는 소위 침식작용이나 풍화작용으로 잘게 부서진 뒤에 물과 함께 운반되어 가지고 해변이나 강변에 퇴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캐는 것이 사금이거든요. 연부당금은 바로 사금입니다. 연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둘째 중에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이나 되는 보배 연꽃을 변화해서 만들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기사굴산. 경전에도 기사굴산이란 말이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왕사성 기사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굴산은 왕사성 근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부처님이 이 기사굴산의 설법을 많이 하셨죠. 이 부처님이 기사굴산의 설법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집한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이 녹야원이나 급고득원의 설법을 한 것은 소승경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사굴산, 왕사성 근처에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설법의 장소로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했던 곳이 바로 기사굴산입니다. 그래서 묘원보살이 법화경 설법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삼매의 힘으로 84,000개의 보배연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84,000개의 보배연꽃을 삼매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삼매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법화경을 설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꽃입니다. 묘원보살이. 그래서 설법하는 자리에 그 많은 연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을 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선택해가지고 보배연꽃을 만드는 거죠. 이 보배연꽃은 전부 다 삼매의 힘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으로 만들어낸 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성화다 그래. 의성화. 뜨뜻자. 일월성자 빛나라자. 의성화다. 이 불교를 공부할 때 먼저 불교의 깊은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선정의 힘이 필요해요. 선정의 힘. 즉 삼매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도 육바라밀 수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6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6가지 육바라밀 수행. 그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6가지 수행의 덕목이 육바라밀이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부심사, 달력 다 걸려있죠. 달력부분 나오잖아요. 일요일은 만행이고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불교의 수행법이고 특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수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이 중에서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 살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수행법. 선정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가능하지만 보시, 지계, 인욕은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 중에 뭐 보시, 지계, 또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이잖아요. 선정. 선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선정의 힘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선정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선정바라밀도 결과적으로는 선정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선정의 힘을 키우기 위한 수행법이 바로 수행이 선정바라밀이죠. 선정바라밀. 그리고 이제 그만큼 선정의 힘, 이것이 삼매의 힘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 보면은 삼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삼매의 힘이라는 것은 선정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잖아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몸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어내고 천상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선정의 힘이고 삼매의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한 곳 집중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정신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불가사의한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정신력이 집중이 되면. 돋보기를 옛날에 화경이라고 했는데, 화경은 불을 만드는 거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헝겊이나 종이 위에다 놓고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학교 초등학교 때 다 해본 그 이 과학 시간에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종이 위에다 이렇게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나서 그 빛이 돋보기의 초점을 통해서 종이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햇빛을 전체적으로 비출 때는 종이가 타지 않지요. 그러나 태양광선을 한 곳에 모으면 어때요? 불이 붙어요. 이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도 한 곳에 집중하면은요,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을 모아가지고 헝겊이나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돋보기의 초점처럼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조차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뭐냐? 선정의 힘이요, 삼매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을 때 불법 공부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도 가능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을 통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을 얻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을 집중을 해서 우리가 삼매의 힘, 선정의 힘을 우리가 키우자. 정신을 집중해서 삼매의 힘, 선정의 힘을 우리가 얻자. 그런 말씀입니다. 501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연부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숫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가 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부처님이 법화에 설하시는 그 근처에 묘음보살이 이렇게 의성화죠. 의성화. 의식으로 만들어낸 그 많은 꽃이죠. 84,000이나 되는 보배 연꽃을 변화해서 묘음보살이 만들었잖아요. 그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나타났습니까? 상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상서로울 상자에 상스러울 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서롭다 그러잖아요. 상서롭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복되고 길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그러한 그 이 조짐이다. 그래서 상서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서롭다. 무슨 인연으로 상서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그냥 연꽃이 아니라요. 줄기는 연부당금으로, 잎은 백은으로, 하얀색 은으로, 꽃술은 금강, 다이아몬드로, 견숫과 보배로 꽃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묘음보살이 삼매의 힘으로 만든 보배 연꽃을 본 문수사리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께
그 인연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수아리 보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은 보살님의 이름이니까요. 문수보살, 문수아리 보살. 여기에 법왕자라는 말이 나와요. 법왕자. 법왕자는 보살을 말하는데, 보살. 이 세간의 국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인 왕자가 있잖아요. 세간의 국왕에게는 미래의 왕이 될 왕자가 있어요. 그렇듯이 보살은요, 미래의 부처님이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는요, 다른 보살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유독 문수보살을 법왕자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삼존불로 모실 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가 되어서 상자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화를 돕는 제1의 법자다, 이렇게 그래서 문수보살을 가리켜서 우리는 법왕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왕자다. 이제 법화경의 무대인 영축산에 실제로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써 있네요. 이번에 2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오늘은 아까 문자 주셨는데요, 그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 노트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그 출석하는 공간에다가 우리 법우님들을 위한 그런 안부의 말씀을 올리지 못하시겠다고 학장님이 문자가 주셨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방송은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가시잖아요. 86세의 그 고령에도 인도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우냐면 인도에 가시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건강하시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86세의 이 젊은 사람도 인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열흘 이상. 이 탤런트 서귀포가 고향인 고두심 씨라고 계시거든요. 고두심 씨가 학장님 또 사모님 보살을 이렇게 보살님을 모시고 갑니다. 고두심 씨가 학장님께 참 잘하거든요. 모든 경비도 전부 다 고두심 씨가 이제 부담을 하고요, 보시했다고 그러고. 아마 이제 영축산 그 이제 실제 이번에 그 이 성지순례 할 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영축산 정상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 300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영축산에서 밑을 내려보면은 키가 낮은 가시나무로 꽉 찬 넓은 들판이 보인다. 마치 광장처럼. 아마도 묘음보살은 이 들판에, 광장처럼 펼쳐진 들판에 보배연꽃을 만들어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자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보배연꽃은 보살이, 묘음보살이죠. 묘음보살이 삼매의 힘으로, 즉 의식으로 만들어낸 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성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뜨뜻자, 이룰성자, 빛나라자. 의식으로 만들어낸 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선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혼자만 볼 수 있는 힘은 1차적인 선정의 힘인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요, 더 큰 선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음보살의 삼매력이 아주
대단히 강해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도 보배 연꽃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502쪽 경문을 두 편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묘음 보살 마살이 정화수 왕지부를 국토에서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들으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떠한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하십니까? 저희들에게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또한 부지런히 닦으려 합니다. 이 삼매를 수행하고야 능히 그 보살의 몸매의 크고 작음과 가고서는 유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신통의 힘으로 그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묘음보살이잖아요. 묘음보살이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이 있고 무슨 삼매를 행하십니까? 말씀해 달라. 그 삼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부지런히 닦으려고 합니다. 이 묘음보살이 행한 삼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문수사리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문수사리 보살이 정말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그런 뛰어난 삼매의 힘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이런 선정의 힘, 삼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기도 삼매를 이룬다든지,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화두 삼매를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에 깊이 빠져가지고 법화경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될 정도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여도 역시 삼매에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화 삼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일념이 되어야, 한마음이 되어야만이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반드시 기도할 때 일념이 되어야 그러한 선정의 힘, 삼매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념이다. 일념.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요. 오로지 그 기도의 대상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념이잖아요. 한일자 생각념자, 하나의 생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생각이다.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일념이잖아요. 일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념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를 얘기하면서 마음의 작용인 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한 생각. 그런데 한 생각이라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마음에 집중된 의식이 바로 일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503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리라. 이때 다보열애께서 그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단락이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는 504쪽에 묘음보살이 오는 모습.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요. 묘음보살이 오는 모습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묘음보살이 그 국토에서 없어져서 84,000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7보로 된 연꽃을 비내려 100,000가지 하늘 음악이 연주하는 이가 없는데도 저절로 울리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기를 묘음 그럴 때 묘할 묘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원래 묘하다는 뜻인데 묘음 그럴 때는 묘하다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첫 번째 품이 뭐냐면 세주 묘원품입니다. 세주 묘원품. 지난번에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는 지선아 보부님이 친구이자 도반과 함께 그 친구분이 서울의 답심리에 사시는데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자취하면서 같은 과 생물학과를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불명이 묘엄행이더라고요. 묘엄행.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법부님 불명이 묘엄행인데 묘할 모자에 그 다음에 이제 장엄하다 이럴 때 이제 엄자를 쓰잖아요. 엄할 엄자를 쓰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부산에 있는 어느 절에서 이렇게 지어다가 스님이 지어줬다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세주 묘원품 대방광물 화엄경 제1품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묘엄이라는 그러한 이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주 묘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들, 그게 세주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묘엄행이니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할 수 있도록 정말 불자로서의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그러한 일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 불명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여기서도 묘엄 보살할 때 묘는 뭐냐? 아름답다. 거기 나오잖아요. 아름답다. 묘음 보살이 이름은 아름다울 묘자에 소리음자를 사용합니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보살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묘음보살이 지나오는 국토마다 7보 연꽃이 비처럼 내리고 대단하잖아요. 7보 연꽃이 비처럼 내리고 하늘에서는 100,000가지 하늘음악이 저절로 울렸다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묘음보살이 지난 세상에 운례음왕 부처님에게 12,000년 동안 무려 12,000년 동안 10만 가지 풍류를 연주해서 공양을 올렸고 84,000의 7보 바루를 받들어서 올린 공양으로 지금 이와 같은 상설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데 1200년 동안 10만 가지의 풍류를 연주해서 공양했다든지 84,000의 7보 바루를 받들어서 공양한 공덕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505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505쪽입니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크고 푸른 연꽃과 같으며 가령 100천만 개의 달을 모아놓더라도 그 얼굴에 단정하기는 이보다 더 낫습니다.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여러 가지 모습을 구족한 것이 마치 나라연 금강의 견고한 몸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묘음보살의 눈이요 넓고 크고 푸른 연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눈을 뭐라고 그러느냐? 청년화 아니다 그래요. 청년화, 푸른 연꽃을 얘기하죠. 부처님 눈도 청년화랍니다. 그래서 푸른 연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인도에서는 뭐 쉽게 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청년화의 꽃잎은 다른 연꽃이 이쁘다 가늘고 길게 생겼는데요. 눈이 마치 이 꽃잎처럼 가늘고 긴 모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안장유학이다. 안장. 눈의 모양이 길면 눈한자, 길장자, 있을자, 배울학자. 눈의 모양이 길면 학문이 깊고 지혜가 있다. 안장유학이란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눈의 모양부터 지혜가 있고 학문이 깊은 관상을 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묘음보살의 눈도 그와 같은 모양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단정한 것이 100천만 개의 달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잘생긴 얼굴을 가리켜서 달덩이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달덩이 같다 그런 표현은 않죠.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이어트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달덩이 같은 얼굴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맏며느리를 얻을 때 달덩이 같은 얼굴들을 선호했다고 그럽니다만 또 이제 그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마치 나라 연금강의 견고한 몸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공덕으로 장엄한 묘음보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말하면서도 어떤 곳에서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반야심경을 설하는 관세음보살 얘가 나왔는데요. 관세음보살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라면서 공을 관하는 지혜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라면서 공을 관하는 지혜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임인데 그런데도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또 관세음보살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독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하거든요. 상이 공함을 설하는 보살의 형상을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는 것은 잘못하면 이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감무신 이구상이라. 감무신 이구상. 감자는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자. 이 몸이 본래 없는 것인 줄을 관하여 알면서도 멋지고 화려하게 상을 갖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무신이 구상이라 이 몸 4대 육신 원래 공한 것인 줄 우리가 관하면서도 어때요? 철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지고 화려하게 세련되게 다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 상을 갖추잖아요. 남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상을 제대로 갖추면서 또한 몸이 본래 없음을 지혜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중도적 안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묘음보살도 관세음보살 못지않게 뛰어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 가운데 의무에 관심이 없고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절에 갈 때는 못 내면 안 되고 수수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품위 있고 교양 있게 꾸미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절에 갈 때 절하기에 편한 옷을 따로 가지고 가서 바꿔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나 후줄근한 모양새로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따라서 제가불자들이 회색 옷을 흉내내서 입고 다니는 모습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불교 텔레비전에 이제 그 스님들 법문이나 강의하는 걸 이따금 들으면요, 어느 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듣는 불자님들이 우리들 스님과 똑같은 승복을 맞춰서 다 입고 법당에서 강의와 법문을 듣는 그러한 이 모습을 TV에서 몇 차례 봤어요. 그 제가불자인 거사님이나 또는 우바 이 여성불자인 보살님들이 보니까 입은 것은요, 스님들과 똑같은 바지에다가 위에는 적삼이 아닌 동방을 입었던 거예요. 동방은 두루마기보다는 작지요. 무릎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옷구름이 있는 거죠.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가. 동방을 전부 다 회색 옷으로 승복을 다 입고 이제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스님을 흉내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에 갈 때 너무나 화려하게 입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후줄근한 모양새로 다니는 거 좋지 않다. 어쨌든 간에 절에 갈 때는요, 부처님 칭견하러 가니까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절에서나 밖에 외출할 때는 항상 유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옷도 이렇게 제대로 세탁을 해서 꼭 다려 입고 후줄근하게 스님들이 입고 다니면 유의가 없이 보이는 거죠. 스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의무에서 느끼는 것은요, 유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유의를 갖춰야 돼요. 의복을 통해서, 입는 옷을 통해서 제대로 출가 수행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제가불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의라는 것은 격식을 갖춘 차림새예요. 그런데 스님들 보면은 그냥 이 세탁기다 돌려가지고 빨래해가지고 후들줄 그러한 주름도 많고 한 옷을 그냥 입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면은 다리미 하나 사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리고, 또 봄에 입는 이 옷이라 승복이나 여름에 입는 승복 중에서도 이제 풀을 먹이는 것은요, 항상 다려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이제 스님들도 격식을 갖춘 올바른 유의를 갖춘 태도거든요. 제가불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절에 갈 때는 여러분 너무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너무나 그냥 후줄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후줄근한 모양새로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죠. 원래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몸이 없는 줄 관해라. 본래 몸이 없는 줄 관하여 알면서도 꾸밀 때는 누구보다 멋지게 꾸밀 줄 아는 중도적인 자세를 갖추어라. 이것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면 관세음보살님에게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알고 때와 장소에 알맞게 맞추어서 놔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와 장소에 맞게끔 우리도 위를 갖추고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아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죽을 몸인데 라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들어 먹어. 그냥 굶지.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끼니 다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갖출 것은 갖추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507쪽에 중간에 경문까지 읽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칠보로 된 대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가서 7 다라수쯤 떠서 보살 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왔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서는 칠보로 된 대에서 내려와 값이 100천만 금이 나가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이 다라수쯤 떴다. 7 다라수를 떴다 그 말이에요. 칠보로 된 대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7 다라수쯤 떠서 보살 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왔다. 이 다라수라는 것은요, 1다라수의 높이는 49척입니다. 49척. 1척이 얼마냐? 30.3cm입니다. 계산하면 나오죠.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값이 100천만 금이 나가는 영락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슬을 꿰어가지고 만든 목걸이. 각종 보배로운 구슬들을 꿰어서 만든 목걸이를 영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 전에 보면은 특히 관세음보살님이 목에 두른 이 화려한 모습의 영락을 목에 두르고 있잖아요. 구슬을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목걸이를 두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락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08쪽 묘음보살이 안부를 전하는 내용을 1월 넷째 주 수요일날 1월 22일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 됐어요. 제가 우창불교대학 4년 동안 강의할 때는 보통 2시간 반씩을 안 쉬고 강의를 해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1시간만 지나도 굉장히 힘이 붙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경망스러운 말씀 같지만 한 해 한 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더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건강을 챙겨주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건강을 챙기셔야 되니까 잘 섭생하시기 바랍니다. 섭생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분인데 전부 제주에서 사시는 분이네요. 서귀포에 사시는 금천거사님, 그리고 금천거사님의 짝지, 경상도에 짝지라고 그래요. 원력화 부부님 출석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사시는 진각거사님이 또 출석하셨고요. 아까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도심거사님인데요. 문자 주셨네요. 도심거사님도 출석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결석하신 법부님들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강의 들으셨으면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서 그럼 출석부 정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사시는 일심아 법부님이 결석하셨고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법연화 법부님이 결석하셨고, 또 서울에 살고 계신 오늘 생신이신데 60번째 도예신 법부님이 결석하셨고, 부산에 사시는 견독화 법부님은 따님이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오늘 저녁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전화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직 수술을 일자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뇌기 때문에 각종 그 많은 검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내일은 꼭 병실에 가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견덕화 법부님 따님이 올해 30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그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병 입원 중인데, 대의왕이신 약살의 부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가피가 함께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수술 날짜 잡히면 수술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후유증 없이 이렇게 건강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하면서 출석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이 거사님은 오랫동안 대구에 사시다가 이제 금년에 직장에 퇴직을 하시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합천 해인사가 있는 경상도 하천군 야루면이라는 곳에 이제 전원주택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은거사님이신데, 보은거사님, 그 보살님은 대선화 보부님이시고요. 그 따님이 불심사에서 불명을 받으셨어요. 불명이 뭐냐면 수경화라는 불명을 받았는데, 김예지 법우가 다가오는 1월 19일 일요일날 오전 11시 20분에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100년 해로를 기약하는 성스러운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선남자 선여인이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혼사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은거사님이나 또 대선화 법우님, 또 이 보은거사님의 처제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대구의 지덕화 법우님 함께하고 계실 텐데, 이제 강의 마치면서 이 결혼 축하의 노래 한 곡을 특별히 준비해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님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결혼 축가는 찾아봐도 능인 스님이 부른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능인 스님이 부른 결혼 축가가 있어요. 사랑의 너를이라는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혼식 축가 있네요. 사랑의 영원히 너를, 이 노래를 지금 대구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경남 합천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셔가지고 이사하신 보은거사님, 대선화 법우님의 따님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축하 노래를 한 곡 이 시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정말 다복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꾸리시고요. 요즘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장래 이 나라의 제목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도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영원히 너를 결혼 축가를 경남 합천에 살고 계신, 합천군에 살고 계시는 보은거사님,
따님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늘이 내게 보내준 영혼의 옷자락 하나 난 잃을 수 없어. 오직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의 영혼이 너를 붉게 타는 화라산처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영혼의 옷자락 하나 난 잃을 수 없어. 오직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의 영혼이 너를 붉게 타는 화라산처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경상남도 합천군에 살고 계시는 보은거사님과 대선아 보부님의 따님이시죠. 불심사에서 이 전 가족들이 전부 다 불명을 받아 지니고 불자 가족으로서의 신행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보은거사님 따님인 수경화 김혜지 법부의 결혼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띄워드렸고요.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 축하의 글을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오늘 30분 초과를 했네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실 분이라든지 늦게 출석하신 분들은 다시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음원을 준비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mp3 파일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이 방송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잘 됐는데 얼마 전부터 좀 문제가 있는지
방송을 끊으면 아예 그냥 위앰프가 이렇게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잠시 방송이 끊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거사님, 그 보살님이신 대선화 법운이 문자 주셨습니다. 스님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러셨네요. 제가 결혼식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축하를 드려야 도리인데요. 직접 의료법회라서 또 가지 못하고 요즘에는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장거리 운전을 못 하겠어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불안해서 운전대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예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선화 법운이 우체국에서 아마 2가지 이렇게 택배도 오고 또 축하 카드도 아마 도착할 거예요. 내일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학자님께 축하를 써주셨고요. 자, 오늘 학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내일 아침에는 이곳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주차장 옆에 있는 해우소 이렇게 물을 똑똑똑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야유에 이렇게 수돗물이 있으면요 좀 틀어놓고 물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주무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보일러도 좀 이렇게 조금만 돌려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날이 추운 날은 그래요. 보일러를 좀 많이 돌리셔가지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단단히 체온 관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늦게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무창부 불심사에서 지인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방송 끊고 다시 음원을 준비해 올려놓겠습니다.